대통령이 한 번 공식 행사에 움직이면 그 지역의 군인, 경찰 이들이 한 1000여 명이 동원이 되어서 경호를 하게 된답니다. 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정상들이 회의로 모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 정상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 1km 반경까지 특별 경호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이 머물렀던 하얏트는 백악관의 경호팀들이 날아와서 내부를 경호하고 외곽에는 2중, 3중으로 우리 군인과 경찰들이 경호를 하면서 그 지역에 전혀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그들을 보호를 합니다. 중국의 수석이 왔을 때는 바로 하얏트 신라 호텔에 머물렀는데 그 신라 호텔 부근으로 지나가는 차도를 다 검색을 하면서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차단이 되어 있는 보호막을 쳤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이동할 때는 앞뒤 호위 차량들이 호위를 하면서 한치의 빈틈도 없이 그들을 보호합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이들을 그렇게 잘 보호해 줬을까? 왜 이들을 이렇게 보호할까? 바로 세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거나 귀할수록 더욱 보호를 합니다. 물건도 귀할수록 보호하고 국보급 그런 물건은 더 보호하고 또 여러분 작품도 귀할수록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를 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을 때 보호를 받는 겁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보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그 바로가 건드리려고 할 때에 바로의 가정에 큰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보호를 했습니다. 또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보호한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이 다니엘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셔가지고 다니엘을 보호해 줬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8절에도 엘리사가 도단성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엘리사를 보호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물 없는 구덩이를 넣게 하셨고,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애굽의 가정에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가 주권을 갖게 만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훗날에 애굽 나라의 일약 총리가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지름길을 하나님이 열어줬어요. 이 사건이 우연이냐?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무의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이를 보호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요셉이의 생애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토록 보호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요셉이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한 사람이에요.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애굽 사람도 보았다. 이 함께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함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함께라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요셉이는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왔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어느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요셉이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의 신앙과 행동이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하고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뭘 절망할 게 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요셉이의 환경은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를 축복해 줬어요. 우리는 혼돈된 이 시대에 정말 요셉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를 깨닫습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된 탕료 속에 휘말려서 허우적거리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충격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이 국내외적으로 일어나요. 저 북한에서는 수소폭탄은 핵 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걸 하나 터진다면 서울시 한 모퉁이는 다 날아가요. 이런 수소폭탄을 가지고 핵폭탄 게임을 즐기고 있는 듯해요. 여러분, IS들 보세요. 요즘 세계를 두렵게 떨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만이 자기 부모가 이슬람 종교를 거부한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공개적으로 비참하게 처형하는 것을 유튜브에 동영상에다 지금 유포하고 있어요. 자기 부모를 자식이 죽이는 장면을.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요즘 부천에 초등학생을 아버지가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엄마는 그 살해된 시신을 갖다가 칼로 다 토막을 내가지고 자기 자식을 갖다가 감추려고 토막 내는 그런 훼손하는 자리에 배가 고프다고 치킨을 시켜 먹어가면서 자식을 갖다가 팔다리 잘라서 그걸 쓰레기통에 하나 버리고 그 자식의 머리하고 한 부분은 자기 집 냉장고 냉동실에다가 보관해놨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접하는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해요.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 인간이 짐승도 새끼는 보호하는데 인륜도 무너지고 가치관도 무너진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 이런 속에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이런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다른 것,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을 세상은 기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무슨 큰 게 아니에요. 조금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내가 머물렀던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할 줄 아는 모습,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고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들, 추운 겨울에 배고파 떨고 있는 이웃에게 외면하지 않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 작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십자가를 걸고 걸린 자가 먼저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모습, 성경책은 앞에 놓고 십자가는 앞에다 걸어놓고 새치기나 하고 끼어들기나 하고 양보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십자가가 걸린 자가 먼저 양보할 줄 아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이방인들은 자신들과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신뢰가 이루어지고 이웃과 친구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그런 느껴지는 모습 속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애굽 사람까지, 믿지 않는 애굽 사람까지 요셉에게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축복해 줬던 거예요. 주인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다 그랬어요. 요셉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함께 했어요. 애굽에 팔았을 때도 함께 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요셉의 주인까지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자기 집이 형통한 거예요. 자기 집에 막 복을 받고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주권을 위임하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 있는 비신자들, 넌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을 요셉처럼 여러분이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주인이 보고 요셉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저 애굽에서 팔려온 요셉이가 별 볼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주인이 요셉이를 귀하게 총무로 그 집에 전권을 맡기는 거예요. 집사님이 자기 직장 사장님을 전도한 간증이에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장인데 자기 직장에 가면 한 5분간을 간절히 회사를 위해서 기도를 한대요. 사장을 위해 기도하고. 근데 자기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장이 무슨 중대한 오다를 받을 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럴 때면은 자기를 불러가지고 기도를 좀 하라고 부탁을 한대요. 당신이 기도해주면 사람을 만나러 가서 감동을 주고 또 당신이 기도해주면 일이 잘 풀리는 걸 느낀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예수 믿으면 당신이 직통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저 안 믿는 사람들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걸 알아야 돼요. 좋은 직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그 직장이 좋은 직장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가니까 황폐한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요셉이 까닭에 황폐한 애굽 사람의 집에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받게 하셨던 거예요. 요셉이 까닭에 애굽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장소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지배하시고 그 장소를 지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 하나, 요셉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오늘 4절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오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가정이 형통하게 된 것을 안 믿는 저 애굽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요셉이에게 총무를 임명하고 모든 소유를 다 위임해 줬어요. 요셉이가 하면 잘하니까. 사람이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입니다. 인정받는다는 말은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신뢰. 어떤 사람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같이 아는 건 많은데 신뢰가 가지 않아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실천을 하지 않아. 거짓말을 잘해. 정직함이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인정받은 요셉이를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성도는 두 가지를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인은 요셉이 까닭에 하나님이 자기 집에 복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성경엔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을 주님이 칭찬할 때에 나다나엘아, 네 속에 거짓이 없는 것을 내가 안다. 나다나엘 속에 거짓이 없다는 말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실함을 나다나엘에게서 인정했던 겁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을 만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어요. 그의 충성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만 하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중심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다윗의 충성됨, 다윗의 믿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이 믿음, 그리고 양떼를 맡겨줬을 때에 그 양떼를 이리가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이리의 입을 찢어서 이리의 입에 있는 양을 빼앗아 왔던 이 목숨을 건 책임감, 맡겨준 일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우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절에 보세요.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인이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해 줬어요. 간섭하지 않고 맡겨줬어요. 여러분, 주인은 요셉의 신실함, 이걸 인정하고 모든 걸 맡겼던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수제자로 썼어요. 그의 신앙, 양심, 인격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최소한도 교회의 재직들, 중식자를 세울 때는 외인에게도 서운한 증거를 가진 자를 재직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즉,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아내, 남편들에게 서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회에서도 신실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 성실할 뿐 아니라 하는 일마다 형통함을 봤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자기 집이 잘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여러분 요셉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끝으로 요셉은 따라합시다.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한 사람. 오늘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 보세요. 요셉이 받는 유혹의 모습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유혹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요셉에는 유혹을 뿌리칩니다. 젊은 청년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얻으리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임재의식이 요셉의 마음을 붙잡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게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이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이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이러면서 죄를, 유혹을 물리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할 때 적당히 절몇 번 하면 편하게 사랑받을 수 있었지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를 저 불 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결코 당신 앞에,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냉정히 거절할 때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천사를 보내서 그 불 속에서 모니터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신앙이 여러분 언제부터 무너지는 줄 압니까? 적당히 타협에 서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피가 모자란다고 물을 쏟으면 응고가 되어 죽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신앙 많은 타협을 거절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셨어요. 또한 깨끗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 질그릇 많이 있지만 주인이 귀하게 쓰는 것은 금이냐 은이냐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더러우면 그 그릇을 귀하게 쓰지 않습니다. 더러운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쓰지 않습니다. 나라도 더러우면 버렸습니다. 소돔성이 그러했고 저 고모라가 그러했고 여러분 노아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더러우면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이 깨끗해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루며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몸도 깨끗해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것이나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마귀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대적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